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에는 설레임이 있어요.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지금 대강절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앞에 꽃 장식도 달라지고 여기에 또 화분이 이렇게 성탄절 화분이 놓여 있고 또 대강절 촛불이 켜 있고 그리고 우리 성가대 그 기도송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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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듣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설레임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은 특별히 이 16절부터 18절 이 3절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3절 말씀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을 왜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기 5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연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서기 50년에 기록이 됐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얘기는 까닭은 이 50년이라고 하면은 복음서보다도 더 먼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AD 70년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되기보다도 20년이나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갈라디아서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AD 5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20년이 흐른 후 그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나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니면 그 다음 날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바울이 AD 50년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은 그런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치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설레임 속에 살았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결혼의 한 풍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의 집에 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잔치가 열립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2주, 어떤 때는 한 달까지도 결혼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부에게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10처녀죠. 어떤 사람들은 10처녀가 다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는 지금 안에서 꽃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10명의 들러리가 있었는데 이 들러리들에게도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5처녀들은 그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신랑이 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고 등불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이 없었어요.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은 등불을 빨리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이 없어요.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5사람은 참여하지 못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2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until our Lord Jesus Christ comes again.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5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읽진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잘랐습니다. 6절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everything is peaceful and secure. 지금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걱정 없어,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해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 잘 나가면서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 역경을 겪게 되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립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반대로 everything is peaceful, everything is secure, 아무 문제가 없어, 다 좋아, 이럴 때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Are any of you suffering hardship? You should pray.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어려움 당했어요. 고난 받았어요. 하드십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문제예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성도는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걱정 없어, 이럴 때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지, 설마 지금 신랑이 오려고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방심해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So encourage each other. 그러니 여러분 서로 encourage, 격려하십시오. And build each other up. 서로를 세워 주십시오. Just as you are already doing.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격려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더욱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이죠. 저는 열 처녀의 그 비유를 읽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미련한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좀 가서, 아니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름이 없잖아요. 지금 가서 기름 사오세요. 아니 왜 그렇게 서로 격려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충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네? 쫓아가서 기름 빨리 사오세요. 지금 사오세요. 괜찮아, 지금 사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미련한 그 처녀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5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주세요. 기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박이야. 단호하게 안 됩니다.
내가 기름을 줬다가는 나도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가 사오세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웃겨요. 아니, 미련한 처녀들은 또 그 말 듣고 밖으로 살아갔어요. 또 가서 돈 들이고 사오니까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와요. 아이고, 엎친데 덮친 격이지. 아니, 그들은 왜 거절했을까?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 제가 붙인 거예요. 크리티컬 포인트. 딱 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기 전에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움도 줄 수가 있고,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서로 격려하면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내 믿음을 세워주면 또 내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딱 되면은 그때는 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크리티컬 포인트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 5 처녀가 단호하게 거절한 것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착한 거예요. 신랑이 왔어요. 주님이 왔어요. 준비하려면 그 전에 했어야지.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이제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예요. 크리티컬 포인트.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그때가 되기 전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내 믿음도 같이 성장하고,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아직은 그 포인트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일을 하라고 격려하라. 주님이 주신 지혜. 자, 3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니, 뭐 항상 기뻐하라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아, 성경에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네. 난 기뻐. 막 갑자기 그렇게 돼요, 그게. 누군들 뭐 그렇게 해피하게 인생을 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인생을 불행하게 살 거야. 난 울면서 살 거야. 나는 걱정하면서 살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해피하게, 기쁘게 살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세팅, 그 배경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든지, 고난을 겪었든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내가 보냈든지, 지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뭐 신랑이 언제 올까? 아, 우리 신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 우리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막 부풀어 있는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통과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 힘든 시간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잘 안다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여기도 in the Lord라는 게 중요하죠. in the Lord는 누구예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Again, I will say rejoice.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Let your forbearing be known to all men. forbearing이 뭐예요? 너의 참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 보냈는지 아세요? 제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The Lord is near.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forbearing, 힘들었던 시간들, 참고 살았던 시간들, 감내했던 모든 것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주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은 누가 살 수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희망,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설교를 줄여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라.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라, 이 얘기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는데 그거 억누르지 마.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데 불 끄지 마. 그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너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실천해. 실천의 삶으로 옮겨, 이 말이에요.
이번 인류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전체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좋았고, 또 각 세미나 다양하게 열렸잖아요. 이성교제에 관한 것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 없어도 좋았어요. 다들 좋았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것이 많았으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억누르지 마. 그거 불 끄지 마. 그대로 내가 실천의 삶으로 옮겨. 이 얘기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95% 정도는 여러분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할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일을 내가 중단해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실천의 삶으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전 찾아가지도 않던 사람을 뚜벅뚜벅 찾아가서 어제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형제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죄를 짓고 있죠, 지금.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웃죠, 지금? 그런 사람들 있어요. 찾아가서 회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지시까지 하고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제가 얘기를 실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꼭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뭐 다른 뜻이 없이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 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대.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분이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뒤로 와가지고 목을 딱 잡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러면 주께서 장로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다 또 손을 얹기도 하고 목을 잡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깨를 잡고 주께서 오늘 꼭 찾아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뭐 95%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개인에 관한 것이다. 5% 정도가 다른 사람에 관한 거, 또 뭐 다른 자기 밖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갑자기 뒤로 가서 목을 잡고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어쩌면 그 목사님은 아마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그런 경우, 엉뚱한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23절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블레임을 받지 않도록 내 영과 혼과 내 몸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 영은 the spirit, 혼은 the soul, 그리고 몸은 the body. 자, 여러분, 이 바울이 여기서 그냥 너를 깨끗하게 잘 간직하세요, 뭐 이러면 될 건데, 굳이 내 혼과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3등분했어요.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 3등분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영, the spirit, 요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the body, 몸이죠. 이 몸, 이거는 막 학대하고 대해도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세요. 추운 날, 이런 날은 좀 매콤한 국물이 땡기는데, 그럼 친구들 불러서 매콤한 국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니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금욕주의자들은 국물이 땡겨? 국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내 몸이 즐거워하는 거야. 먹지 마. 그게 금욕주의예요. 자기 몸이 땡기는 거, 자기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하지 마. 그래서 뭐 몸을 막 학대하는데, 어떤 때는 막 뾰족한 뭐 바늘, 송곳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을 찍어요. 아프지? 괜찮아. 몸은 아파야 돼. 이렇게 찍어요. 뭐 또 그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바늘 방석이 있어요. 바늘 막 방석이 앉아, 아이고 아파. 괜찮아. 몸은 그래야 돼. 그러나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의 소울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몸이라는 게 bod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바디를 얘기하는가 보다. 그럼 여러분의 스피릿, 여러분의 소울은 어떡할 거예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몸만 아니라 몸속에 들어있는 나의 스피릿, 나의 소울 다 합해서 이게 뭐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서로 위로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세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 다 거룩하게 잘 간직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 희망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뎌있는 잠든 생활을 했으면 이 대강절에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함께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함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이 문제 다 해결돼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 무시하지 말고 끄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실천의 삶으로 옮기세요.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도 혼도 몸도 주님 앞에 불레임 받지 않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이 대강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4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기대와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 동안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의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갖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